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극적인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된 우리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수평적으로도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이 두 가지 극적인 변화, 에베소서 2장이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앞에 1절로 10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극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어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자, 그렇다면 먼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였는가? 자, 각자의 성경 1절을,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성경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마귀의 종이었다. 그래서 3절 끝에는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각자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요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비춰지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빛 안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동안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다 받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하면,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감에 따라 지옥에 있던 자가 천국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단번에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모두가 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원래 과거형입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이미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한 반 정도만 살아나고 그 이후로 어떻게 사는지, 계명대로 순종을 하는지, 죄를 짓지는 않는지, 그것을 좀 보아서 나머지 반이 살아나기도 하고 마저 살아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죽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도 원래는 과거형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까지,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다 결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확실한 약속들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로 12절, 이 시간 본문은 수평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절로 22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11절로 12절은 전에는입니다. 전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11절로 12절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13절로 1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변화가 있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13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9절로 22절이 이제는, 그러나는 빼고
이제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마지막 19절로 22절이 이제는입니다. 자, 먼저 11절로 22절,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자,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당시 정황을 좀 또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써서 서신으로 직접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와 같이 여기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고 나에게 물을 좀 줘라 부탁하셨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거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경험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놀라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있지만, 과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아예 어울릴 수조차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고, 약속의 말씀도 몰랐었고 참 소망도 없이 살았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11절 제일 앞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 너희가 어떤 자였는지 생각해 봐라. 여기 생각하라는 것에는 기억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과거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었고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었고 그저 세상 물결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헛된 삶, 참 소망이 없는 삶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었고 약속의 말씀도 몰랐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가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우리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수천 년 내려오는 관계입니다.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 없는 관계. 그저 적당히 토라지고 몇 날 며칠 말 안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원수 같은 관계. 그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런 우리들까지도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듯이 절대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 여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대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는 담, 그저 선이 그어 있는, 경계선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높은 담으로, 두꺼운 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자기의 육체로 그 막혀있던 담을 다 헐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조금 말이 좀씩 어려워지는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개역 한글에는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의식적인 여러 법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할례, 유월절, 월삭, 여러 절기들, 그 외에 여러 제사법들, 이런 구약의 의식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구약의 의식법들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 모든 의식에 속한 법들은 폐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양의 피, 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이고, 유월절이나 월삭이나 이런 절기들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지켰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동일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거기 쭉 이어서 보시면 이는 앞에는 폐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하셔서 이 둘로, 이 둘이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폐하셔서 의식에 속한 율법들을 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존재가 아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 16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 16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소멸하셔서 서로 간에도 화목하게 하셨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먼 데 있었던 자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두 부류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여기서 평안은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안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참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리켜서 여기 평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다 잘 아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극적인 변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11절로 22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담이 헐어지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혀 달랐던 둘, 유대인과 이방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인 것이죠. 먼저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수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수평적으로는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서로 간에 화평케 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로 22절,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자,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서신으로 직접 받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인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안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우리 중에 외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자들도 너희 가운데는 더 이상 없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차등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19절까지는 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했는데 20절에는 더 발전이 됩니다. 한 몸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지요. 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가? 미리 말씀드리면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사도들이 일생토록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도들이 그 진리를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결국에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앞에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그래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진리의 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 20절 후반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본문 20절 후반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기초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건물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도 건물이고 여러분도 건물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8월달 요절이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래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 내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나는 성령의 전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1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본문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20절에는 그랬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우리들이 서로가 한 몸으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더 큰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앞에서 수직적인 변화, 그 변화는 과거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지나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 내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 세워지고 함께 주님의 한 몸을 점점 이루어가는 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변화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일생토록 이루어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점점 세워질 뿐 아니라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한 몸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일이 아예 불가능했었습니다. 사람 간에 막혀있는 담, 우리는 도저히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고, 지체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깨달아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라날 뿐 아니라 함께 온전한 하나로 점점 더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뿐 아니라 막혀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주님의 한 몸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터 위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더 큰 성전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몸된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한 몸을 더욱 아름답게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